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압도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도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계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압도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 재미있는 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내려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14절을 보시면 8장 14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물으니까 16절에 저물 때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여기서 고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물매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저도 2000년 전 시대고요. 깜깜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고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낮에 고쳐야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해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물 때 이거를 그 은유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깜깜할 때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식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은유적인 해석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쉴 새 없이 또 쉬는 시간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압도되어지려면 첫째 우리에게 요구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말씀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왜 압도돼야 되느냐? 압도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성경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인물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건지 사건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건지 언약의 관점에서 볼 건지 구속사로 볼 건지 아니면 귀납적으로 볼 건지 뭐 연협적으로 볼 건지 귀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데 추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적이고 연협적이라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는 게 연협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여주보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가 이제 연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내놓고 조직신학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한 정답을 향해서. 근데 이제 그 박영석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후에 결론을 대출해 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협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볼지를 그러나 동시에 귀납적으로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주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좋은데 또 그 말씀 어떤 건지 알겠고 거기도 끄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협적이기 때문에. 정답을 향해서 정답을 정해놨고 정답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러는 것이고
박영성 목사님도요. 특별히 예전에는 이제 그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교 이동호 목사님이 참 그런 소리를 잘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풀듯이 가요. 그리고 하다가 서서히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도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말씀을 포즈를 맞추듯이 맞춰가면서 이제 딱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귀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말고도 뭐 신학적 해석은 뭐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방법은 퀴즈 형태이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애들을 인물, 그 다음에 지리, 그리고 이제 그 용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나시린이 무슨 뜻이냐, 막 그런 것들 그렇게 잡으면서 이제 후에 사건, 이제 스토리, 이제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스토리 가지고 중간중간 이들에게 스토리를 해줘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킥동으로도 안 듣지만 해줘요. 계속. 스토리는 계속 반복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재밌는 게 파편적으로 들어요. 이거 기억나고 이거 기억나는데 전체는 기억을 안 나. 근데 분명히 이거는 나 이거는 알아. 네. 근데 이제 그거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로, 하나의 이야기로 같이 또 한번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머리에서 그려져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려져야 된다. 흐름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복원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차대조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대로 막 대조를 나가면서 그 성경 본문 내에서 이제 막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해석 깊이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걸 주로 하는 게 이제 시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깊이 읽으려면 이제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말씀이 압도되는 경험을 하려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성경의 이해도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40살을 기점으로 외우는 능력은 사라지지만, 이제 떨어지지만, 근데 40살 이후에는 이해한 능력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해력은 좋아. 근데 이제 암기는 안 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험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 이해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예전에 내가 20대 때 성경을 봤을 때와 지금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대에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거 이제 이미 설교로 다 준비를 해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리켜라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단창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간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단창.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나기까지 단창을 가리키고 있더라. 성경에는 계속 가리켜라 말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들려졌다면 여호수아에게는 단창, 짧은 창, 이렇게 던지는 창, 그 창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는 정복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딱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드러나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는 어떤 사람에는 지팡이를 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는 단창을 들이기도 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나디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는 들려있던 게 나디 향유가 들려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지금 영적 전쟁이 필요하면 단창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집은 내가 지금 사역을 하나하나 뚫고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모세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려면 나비 향유를 갖고 있던 마리아처럼 내 손에 그 기름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러한 모든 각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와 이제 더 연장을 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 그 두 벌 신발을도 갖고 다니지 말고, 두 벌 옷도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산거지가 이런 거지가 없어. 신발 언제나 가다 보면 뭐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 무슨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 나와 함께.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지 말라고 했다가 이후에 성경에 예수님이 딱 하시면 가지고 있어라 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룰 때와 후에 다룰 때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본문이 충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깊이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말씀 앞에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할 때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단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던졌을 때 굳이 거기에 입씨름하며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정해진 메뉴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못 이겨요. 성경하고 장난치기 때문에. 또 한 구절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지 혹은 독이 되는 변질된 말씀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고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풍요롭게 누려요. 그러니까 저도 박영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지만 그렇다고 박영수 목사님 설교되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그런 박영수 목사님과 저와 똑같으니까 술 마시는 문제, 술 먹는 문제 어떻게 바라볼까, 들여다볼까. 한국 교회는 주로 술 마시는 문제를 윤리 도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니까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주로 술 먹는 곳에 거기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다큐를 보는데 주요 사건 사고, 일련의 주치로 인한 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디에서 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느냐 딱 들여다보니까 이태원,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신림동, 거기가 막 술 팔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홍대. 예전에 신촌이 한참 뜰 때는 신촌이 그랬고, 그리고 주로 이제 유흥가가 많은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술이 주로 범죄와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 예전에 봉주루가 나한테 그랬거든. 봉주루가 틈만 나면 나를 건드려. 전선이 왜 여름에 정말 리얼하게 말하면 여름에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은 이제 맥주를 이렇게 탁
그냥 술 먹고 싶은가 아니라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이거 한 잔도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게 휙 들어온다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은 술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이미 성경은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술을 마시더라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취하려고 마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취하는 것까지 안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 술에 대한 또 그 세고 약하고가 또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 이건 제가 설교를 했었으니까 단순히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술 취함이고, 술 취한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할 때 술 취함과 충만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술에 충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이 충만해라. 성령이 취해라. 너희는 성령이 취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지배받는 삶 외에 세상 것에 취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술 취함. 그리고 세상 것에 취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술 취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글 하나를 읽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계속 술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아니라 술을 만드는 막 오래된 막 몇백 년 된 있잖아요. 막 통에다가 막 술 놔두고 이런 게 운영이 잘 안 된대요. 지금 갈수록. 그 이유가 뭐냐라고 딱 들여다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상당수가 술을 더 적게 먹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와인. 왜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그려주는 것은 식전주 해가지고 스페인, 이탈리아 막 그런 데서 막 공공연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그대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그 예능 프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들은 다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게 유럽이잖아요. 아프리카 하면 안 따라할 줄 모르는데 아프리카 무시해서가 아니라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럭셔리 문화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주가 치명적입니다. 그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꼭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포도주가 됐든 또 대단한 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포도주는 약이래. 모루주도 약이래. 어떻게 약술이란 게 가능한가요? 응? 삼삼주보이니까 삼삼주, 인삼주. 그럼 그거 주보였으니까 약이 됩니까? 물론 성경에 포도주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네가 포도주를 좀 마시면서 네 병을 좀 케어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디모데의 병이 뭐였을까라고 할 때 아마도 당뇨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신경과 질환 그런 질환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살짝 쓰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약으로는 뭐 조금씩 한다는 건 내가 그거는 뭐라 할 게 없어. 그리고 그 몸에 돌 쌓이는 거 있잖아요. 저기 잠실 목사님이 그거 꼈거든. 그러니까 친구가 의사예요. 니 뭐하고 돌아다녔냐 그래. 뭐요? 어떻게 이게 생기냐는 거지. 처방은 약은 먹어도 안 될 거다 자. 맥주 마셔라. 탐색증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쌓이는 거 있잖아요.
요로 뭐 그 있잖아요. 요소 맞나? 어쨌든 요로 결석. 아주 고생했대. 물도 별로 잘 안 마시는 양반이 물만 주구장창 마시고 하고 해가 겨우 뺐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취하려고 한 거 아니라 저희 병처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이해가 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문자주의로 가면 술 마시면 무조건 죄야. 그래버려요. 더 이상의 그 논의가 안 돼요. 술 마시면 무조건 죄인 거야. 근데 성경에는 술 마신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냈는가? 술만 먹으면 막 포국물에서 막 난리 법석을 치고 막 그런다면 그건 심각한 죄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술이 다른 사람 앞에 덕이 되는가? 절대로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독일이나 그런 데는 왜 그런 허용을 했느냐? 독일 같은 데는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굉장히 낮춰서 물처럼 마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물론 그것도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긴 하겠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왜 막았냐? 중국은 마약을 막았고요, 선교사들이. 왜? 너무나 청나라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딱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다 술에 찌들러 있어. 근데 오해 하나가 있던 게 애들도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술빚이, 그러니까 술을 빚고 난 다음에 빚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먹고 사는 시대니까 애들한테 그걸 먹으라 주니까 그 바로 된 채로 그냥 먹으니까 애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인사불성이나 그로 놓여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걸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 민족은 술에 의해서 망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게 장로교, 감로교 상관없이 술 못 마시게 해야 돼. 이 나라를 살리려면. 그랬더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2위가 된 거야. 러시아 다음으로 술을 제일 많이 마셔요. 다시 말하면 미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것이 거의 좀 공공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 술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한,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성경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애들한테 요수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 환장해버리는 애들이에요. 응? 모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 더 중요한 거, 요셉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니까 모세 스토리를 집어넣지 않나? 야, 환장하지. 그래도 애들이 아주 수준이 있어서 신약의 요셉을 써야 됩니까? 구약의 요셉을 써야 됩니까? 그 단계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흔해요, 이름이. 왜 흔하냐면 그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마리아. 메리가 마리아거든요. 그리고 거기 뭐 제임스, 그럼 야고보, 존, 그럼 요한. 지금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상당수가 성경에 인물을 가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삭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그 아주 뭐 여권사도 없지만 여권을 하거나 외국에 나왔을 때 N 편해요. 이삭 하면 돼요. 아이삭. 이거는 아이삭. 어딜 가나 아이삭. 그 지 이름이 진짜 아이삭. 거기 가다가 아이삭. 그러니까 그런 건데 성경을 깊이 아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정확하고 깊이 알아야 거기에 소개되는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 이거를 잘 분별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며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쭉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다 할 때 있으면 좀 꼭 찾아요. 그 성경을. 왜냐면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그분이 착각해 설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작업이 필요하냐면 그래야 성경 교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교사는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메디테이션 프레이라고 하는 이 묵상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걸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문맥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문맥을 쭉 들여다봐요. 근데 그 문맥 하나도 안 되면 앞에 장까지 같이 봐요. 주로 서신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다 보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내용 그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사실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깊음이 있습니다. 그 깊음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기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예를 들어 질문을 던지는 거지. 황인종, 백인, 흑인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쉽게 대답했어요. 셈함 야베시 후손이 백인, 흑인, 저기 황인종이야. 근데 또 문제가 있어. 파란 피부색을 갖고 있는 미크로네시아의 사람은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네시아 그 사람들은 피부가 파란색이에요. 모르세요? 어느 인종에도 몰라요, 그게. 이게. 그 도식화돼가지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르치듯이 셈족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이다라는 도식으로 가면 안 돼요. 물론 이들이 흩어졌던 지역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흑인들이 많이 있고, 백인들이 있고, 확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역으로 퍼지면서 기후, 날씨,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제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벌거벗겼을 때 우리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 이제 알아요. 근데 그때에 그 조주를 하잖아요. 그 성경 보시면 함에게 조주한 것처럼 나오는데, 함을 조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게 조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백인들이 이제 서양 입장에서 대항해 시대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폭력의 시대. 왜? 식민지화 시켜서 막 다 땅 따먹게 했던 시대니까.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흑인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게 함에게 조주했다. 근데 성경 보시면 함에게 조주한 게 아니라 노아가 함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주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정복전쟁,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나안의 아들 7 족속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7 아들이 나와서 7 족속이 있고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약 400년이 걸린다고 하나님이 보셨고 400년 혹은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혹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그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속여서 결국 그들이 살아남기는 하죠. 그래서 섞여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혈통적 유대인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갈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렙은 그 성경에 보시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잡족 중에 하나로 같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하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를 그가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그 혈통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할 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얘가 말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응?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유대인이 됐다. 새 이스라엘이 됐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대해 깊이 좀 알아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깊이 알아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레위기를 깊이 이해해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레위기가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그게 맞닿아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가 대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것을 이 신약에서 잘 해석해 나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이건 이야기잖아요. 스토리, 예수님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가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복음의 위치는 철저하게 창세 전의 문제,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의 것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동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눈들이 열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의 그 교인들이 그 고리타분한 그런 것들이 내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실용적인 설교, 실용적인 말씀이면 되지. 그 대표적인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참되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18장이나 막 그런 데서 막 내가 복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그 복을 주리라. 그 말씀들. 또 그 외에 막 으쌰도 막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그런 말씀.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구절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재생산하고 재생산을 해요. 그리고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푸느니라는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인가? 어쨌든 구약에 어쨌든 선지서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면 모든 결박을 풀 수 있어. 아모스인가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책도 막 예전에 최사실 목사님이 막 책을 써가지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흉악한 결박을 풀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을 딱 읽으시면 거기서 말하는 금식은 구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그게 금식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근데 구절만 보니까 그게 구제가 아니고 뭐예요? 금식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굶음으로 남은 양식으로 구제하라는 거야.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양식이 남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해라. 그게 가난한 자들의 눌리고 가난한 자들의 흉악한 결박을 푼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한 결박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소위 그 큐티 책을 쓴 여자 목사님들 시작해서 그분들의 귀하긴 한데 은혜가 되긴 하는데 그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그거라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멈추는 데 멈춰줘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그 외에도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게 이사야서에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게 있고 다
짝이 있어서 완벽하게 짝을 맞춘다. 그런 제가 그 본문 지금 못 찾겠는데 어쨌든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문장을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새가 두 쌍이 있고 짐승이 암컷과 수컷이 있고 이 짝이 다 있다는 식으로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성경에 그 모든 것은 짝이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탁탁탁 조합이 맞춰진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그거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가? 예를 들어 노아 홍수가 그 방주가 120년 동안 지었다고 어디에 기준에서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그럼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될 거라 했거든. 120년이. 그것에 착안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몰라요. 근데 그게 마치 성경인 양 막 들어와서 막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새끼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까닭. 자신의 지위를 정말 창피한 걸 무릅쓰고 올라가서 했다. 어? 키가 작아서 했다. 그런데 운이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것도 어른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채통도 없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니? 하지만 그러나 그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리고 나다나엘이 돌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가 거기서 너가 거기 있는 줄 내가 봤다고 하잖아요. 그 장소적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무가 있네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는 기도처가 되기도 하고 그 장소가 모임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 장소가 시나가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어지지 않는 회당이 물리적으로 지어진 공간이잖아요. 근데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모임을 갖는 공간도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공간은 공적인 공간도 된다고요. 응?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시대에 흠이 되지 않아요. 그 행동 자체가. 근데 그 문화적 배경을 읽지 못하면 세리장인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으며 물론 키가 작았으니까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성경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만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죠. 그러면서 1대1로 대면하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1대1의 만남 속에 있지만 지금 삭개오를 어떻게 끌고 나와요? 이제는 가장 매국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극적인 전에는. 예전에 예수님의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비유에서 유대인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있고 여리고는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여리고를 세상으로 보고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운율적으로는 은혜가 되긴 하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해발 600m 있는 곳에 여리고는 굉장히 해발이 낮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주로 상업로예요. 상업로. 왔다 갔다 물자가 오가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통과해야 예루살렘을 갔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날 때 여리고에서 만났는데 그게 예수님이 처음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갔었던 길이에요.
그 전에는 외곽길로 가셨고, 이때는 예수님이 도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그 전에는 외곽길로 갔는데 일부러 들어온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리고 사건,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호기심에서 봤든, 소문에서 봤든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고개를 들어 주시했고, 그를 내려오라 했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사건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길을 주셔요, 길.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다 길이에요. 회당에서도 가르치긴 했지만, 병을 고치긴 했지만, 길에서예요. 길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거, 길에서, 왜 길이 중요한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야. 이 혈루증 앓은 여자가 어디서 만나요? 길에서. 그 회장당 야이로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길에서. 응?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디에요? 그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날 때 길에서 어떻게 빵 조각을 개한테 던진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전 갠데요. 내 개인 나한테 빵을 던져주세요. 그럼 이거 저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알겠죠? 거기서 두 개가 다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개는 우리로 말하는 똥개, 먹는 개, 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그런 개예요. 근데 그 여인이 말했던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애완견은 주인의 빵 조각을 얻어먹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애완견이에요. 그냥 성경 읽어버리면 너는 개보다 못해. 너는 개잖아. 얘 나도 개입니다. 달라붙은 막 예수님께 난 개예요. 그게 아니라 애교 섞이게 예수님 저 애완견이에요.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이미 설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빵 조각 좀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뻑 가버린 거예요. 어머나!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네가 지금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어. 너는 이방자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 고쳐주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 자다.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런 식으로 들여다본 눈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들여다볼 때 목자가 집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목자의 시에서 집주인, 이 상황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담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쉴만한 물가를 찾으러 가는 거죠. 안식하러. 근데 우리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목자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셔야 돼. 나를 돌봐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과 함께 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 근데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뭐 하시나다? 안위하신다 할 때 이 안위하시다는 표현이,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이 나와요.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운행하신다는 그 단어와 안위하신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닭이 알을 품듯이, 새끼 병아를 품듯이 품었다는 거예요. 창조행위예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행위가 창조주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품듯이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자는 보호. 거기는 흑암이 기품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기품이 있었잖아요. 혼돈과 흑암, 두려움, 우리 속에는 여러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들, 그 부분에 대하여 안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딱 등장하냐면 샬롬이에요. 안식할 수 있다. 쉴만한 물과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으니까 형이. 근데 갑자기 장면이 탁 바뀌면서 내 원수가 나를 쫓아왔어. 어디까지? 집주인 집에까지 나를 죽이려고. 근데 그 집주인이 나를 맞아줬네? 그러면서 내게 발을 씻어주시고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상을 배설해서 밥상을 줘서 밥을 먹게 해주네.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되어진 다음에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 전체를 담아버려요. 다윗 혼자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어나갈 때, 우리거나 성경을 읽어나갈 때 왜 깊이 보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읽지 않거든요. 그냥 내용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또 설교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도 여러분이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러면 그 집주인으로 바뀌어진 그 상황 속에서 원수 갚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고, 우리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부셔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하면서 승리의 창가를 딱 불러버려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꽃 중에 꽃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이. 근데 이 시편이 언제 써졌느냐? 다윗의 말기에 써졌어요. 다윗 인생의 말기. 많은 신학자들 이렇게 봐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내기 있으면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번성해서 됐죠.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아주 갓난쟁이 모세가 이 바구니에 담겨서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똑같았잖아요. 테바, 방주.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방주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방주에서 노아 8 식구를 구원했듯이 모세 너를 통해서 300만이 되는, 많게는 300만, 적게는 200만 내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 그거는 이집트어예요. 히브리어 아니에요. 이집트어로 모세. 그래서 우리 투투모세 들어봤죠? 초면 성경에 투투모세, 성경에 모세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모세인데 그 뜻의 이름이, 이집트어로 모세인데 뜻의 이름이 건전해라. 그 이름이 뭐와 연결돼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건전해신다.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 여호와 하나님이 건전해신다, 구원하신다.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누구? 예수. 다 예수님이 오신 표상들이에요. 표정. 이미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다 어디를 달려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그런 것들이 모든 방향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 입장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봐요. 이 방향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깊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 관련된 글들도, 성경 용어와 관련된 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제발 물으세요. 물어주세요, 제발. 근데 여러분들이 안 물어요. 왜? 묻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읽어도
물을 게 없어. 알지 못하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질문 누가 제일 많이 하던가요? 공부 잘하는 것들을 질문하지 언제 공부 못한 것들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질문의 필요성을 못 느껴. 못하는 거. 그래도 간간히 우리들이 질문해요. 그 이유가 저는 그냥 기뻐요. 말도 안 되는 질문해도 기쁜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조금씩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대어되어지면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럼 부단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부단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부단히 성경에 대해 알기를 원해야 되고, 성경의 주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압도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설교 말씀을 통한 압도되어지는 것들. 어떻게 그러면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에 압도되어지는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